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드렸고 통변과 통역에 대한 은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까지요. 그리고 15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 우리 기독교의 5대 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은 이집트의 설화도 모양을 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곰이 40일 동안 감옥에서 마늘만 먹고 있다가 사람이 됐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설화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얘기는 이집트의 설화에도 있고 우리 이전의 조선, 우리나라에도 있고 등등의 세계 나라 등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혹시 이것도요, 대속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 부모가 나를 위하여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삶과 죽음 자체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사람이 차에 싣고 밀어내가지고 본인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육체는 살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도 인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3일 동안 장사가 되어서 무덤에 계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기독교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장례가 3일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3일 정도의 시간이 사람의 죽음과 삶을 판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어린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이것도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8일 이내에는 그 피해 이거가 응고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때에는 사망 위험률이 엄청 좋다고 그래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응고되는 약을 투약하기도 해서 살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라 하는 이야기도 바로 성경적인 이야기 속에서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실제로 66권 1189장 성경은요, 이 세상의 의학, 그 다음에 건축, 미술, 음악, 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이 성경에다가 전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의사, 굉장히 괜찮은 과학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져 있대요. 왜? 육체를 연구하고 수술을 하다 보면, 야, 인간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누가 만들었지? 이거를 묻게 된대요. 또 아주 신비한 과학자들이나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우연히 생겼을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잠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닷가에 갔어요.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금시기가 묻혀 있어요. 부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어떤 분이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오직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안 봤으니까 성경에는 기록을 했죠. 그러나 다시 재림의 때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마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넣으시고 필요한 동물을 넣는데 후에 문이 닫혔어. 그 노아를 얼마나 비판한지 몰라.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다가 만들어야지. 산중턱에는 왜 만드는 거야? 왜 저런 배가 자기의 가족이 실는데 필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며칠 후에 비가 올 것이라는 거 그들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문이 닫힐 때 비는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물이 차올랐을 때 그들은 노아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사망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일에 직면해 보지 아니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독교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독교에 십자가만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만 있다면 십자가로 끝나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있는 가운데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수반이 돼야 되고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땡 하고 끝나면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빅토리,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에 기독교를 포함시키면 안 돼요. 세상의 종교는 철학과 이론과 학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반되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너무 옹고지집이라고. 왜 종교인들이 다 화합을 하는데 기독교만 화합을 하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하고 어떻게 어깨를 같이 해요. 실제로 안 되는 일인데 세상의 개념으로는, 지식적인 개념, 이성적인 개념으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그럽다, 선하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다 해도 그 속에는 속일 수 없는 뭐가 있죠? 우리 인간이 갖는 죄의 속성인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외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근데 믿는데 여기까지 좋았어. 그러다가 땡이었어. 그게 아니라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 되었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라고 그랬죠.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거는 나중에 언제 시간적 여유를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좀 디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두개파입니다. 둘째가 바리새파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 바리새파는 위장된 신앙인,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해. 두 손을 들고 오 여호와여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 많은 헌금 주머니에다가 일부러 요 지폐가 아닌 이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30부씩 집어넣어. 그걸 또르륵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보여주는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를 우리는 율법주의자의 경건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까요? 부활을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되게 퍼져 있는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한대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는 복음도 너희가 믿는 믿음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알아보자 하는 것은 부활이 왜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지. 첫째는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의 복음은 없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가 되었다. 자, 전파가 됐다는 이 말은 굿뉴스, 가스펠, 유엔겔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복음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가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도 죽는 것으로 패배하고 끝났을 것이다. 그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랑이 승리했다는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도 헛돼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에 헛되다라는 이 말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는 임팩트가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상과 이론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은 뼈대가 없는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가 헛되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도 예배도 기도도 헛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기도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에서 장례 문화나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은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의가 엄청 귀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요. 그리고 또 부모가 세상 떠나시면요,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요, 살아 계실 동안에 부모 속 제일 많이 썩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 돼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그 부모님 뻘떡 일어나시면서 이놈아 그만 울어,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런 것이 계셔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잘 영접하고 대접해 드리면 그래 그 마음에 기쁨을 얻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은 교주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교주 누구예요? 불교의 석가모니 아니면은 모슬렘의 마음에, 이걸 따르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맞죠? 세 번째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이 없어요. 자,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왜 또 죽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좋은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의 소요리 문답 42문에 보면요, 그 정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천년 만년 살지 않게 하시느냐, 그리고 적당한 때에 생명을 거둬가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형벌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주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왜? 죽음은 죄의 삭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저주도 형벌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저분 세상에 악한 짓 다 하더니 참 저렇게 죽는구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죽음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죽음의 은혜는 달라진다. 끝이 아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패배가 아니고 부활을 기다리는 안식이다. 죽음에는 절망이 없다. 죽음은 영광의 시작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으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부활이 없는 신앙인의 삶은 불쌍한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잖아요. 죄와 싸우며 살고, 유혹과 싸우며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고, 때로는 손으로 감수하면서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헛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부활이 없다면 헛된 걸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헛되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삶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요, 막 뛰어가요. 딱 물었어요. 여보게, 왜 이렇게 뛰어가는가? 수업 시간 늦습니다. 수업 시간 좀 늦으면 어때?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강의 좀 놓치면 어때?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 아니고 일반 직장 취직하면 어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산다면 어떻게 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는 길밖에 없어.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자네는 지금 뛰어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야. 왜?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인생일 뿐이다. 부활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자체의 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이지만 성도에게는 종착이 아니라 환송역이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지나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먼저 열어오신 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내일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마지막 날 주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실 때 우리 또한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셨다고? 첫 열매가 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예배해야 될 이유도 그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도 소망이 있고 예배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우리의 충성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 모시기 아름답고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흩어져 있지만 내일 한 자리에 다 모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복된 우리 그린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 모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 또한 아픔과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며 또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아픔과 크고자 하는 문제로 시련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낙심과 좌절과 포기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주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 주님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가는 소식 좋은 소식 연락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의 이르기까지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복된 주의 축복을 영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을 향하신 아름다운 미래의 비전들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그분들의 앞길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영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린빌 교회를 향하신 주의 놀라우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복되고 귀하고 귀한 한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디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 주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고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